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패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불안장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얼마 전 뉴스에 서울의 이 노원구 한모 씨라고 하는 분이 38살인데 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입사 초기 때부터 혹시나 동료들이 나를 왕따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에 시달렸는데 급기야는 사표 내기 얼마 전에 밤새 혹시 내가 직장에서 잘못한 일은 없나 하고 불안해하다가 그만 사표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표를 내고 나서 이 불안할 때마다 게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게임 안 할 때는 술을 의존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이 동반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의해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범불안 장애로 그렇게 진단이 돼서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 우리 국민들의 25%가 불안 장애를 겪는데요. 엄청나죠. 그 중에 매년 한 70만 명 정도가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참 우리가 이 불안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이 불안한 세상에서 적당한 불안은 정상입니다만은 지나치게 이 불안 때문에 내 삶의 일상이 장애를 받고 방해를 입는다면 이건 불안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안에 시달리는 10 형제가 살았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달리다가 이 형제를 소개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는 요셉의 10명의 형제였습니다. 10명의 형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불안해했냐면 과거에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니까 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미워했는데 어느 날 또 꿈을 꾸고 나서 12개의 볕단이 있었는데 나에게 다 절을 합디다. 또 해와 달이 있고 12개의 별이 있었는데 나에게 다 절을 합디다. 이렇게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뿔이 난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결국은 광야 한가운데 아버지 심부름을 온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겨우 큰형 르우벤이 말려가지고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구덩이에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르우벤 형이 없는 틈을 타서 또 그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 모든 과정을 요셉은 충격적으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인신매매 이거 남일 같지가 않잖아요. 자기 가족 형제들이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슬픔이고 고통이고 상처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떡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근데 겨우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요셉이 형들을 돌보는 줄 알고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큰일 났다. 항상 불안했던 것입니다. 형들을 다 용서했거든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근데도 불안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연세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15절에 말하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요셉이 이제 요셉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참 이 말이 지어낸 말 같아요. 지어낸 말.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그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빽이 사라지니까 불안이 갑자기 더 가중된 것입니다. 불안장애가 생기는 원인들을 몇 가지 찾아보니까 어떤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도 불안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존재감이 없을 때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불안 장애를 겪더라고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관계가 깨어질 때. 근데 현 시대는 여기다가 장기간 코로나가 생기고 또 이웃나라에서 지금 전쟁 중인데 이게 3차 대전으로 될 것 같은 위기감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불안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안하면 그 환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형제들을 보십시오. 형제들을 그 가난했던 그 형제들, 굶주렸던 그 형제들을 요셉이 모시고 와가지고 요셉은 지금 한 일개 제국의 국무총리잖아요. 최고의 삶을 누리게 해줬어요. 완전히 왕족 같은 삶을 살게 해줬어요. 근데 불안해서 다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삶을 살도록 하셨지만 불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이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은혜도 없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풍요도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면 있는 것도 못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불안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도 못 누려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십자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를 사는데 불안을 감출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불안들이 생겨요.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자유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불안을 해소를 못하면 어떻게 한가요? 우상에 가서 절을 하거나 우상을 섬깁니다. 아니면 힘이나 권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우상에게 절하고 와서 마음이 편해졌다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거기도 신이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불안한 것을 그 우상에게 털어놓고 오니까 마음이 좀 후련할 뿐인 것입니다.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을 해소하려고 일진에게 가입을 합니다. 일진에 가입해갖고 힘쓰는 애들의 힘을 좀 빌려서 그 꼬북누로 하더라도 이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의 부속품으로 살다 보면 사회가 불안해지면 함께 불안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평강을 강조하고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이 불안함을 해소하지 못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반납해버리고 자유로부터 도망을 쳐버려요. 자유로부터 도망을 쳐요. 이 자유가 그렇게 좋은데 자유를 버리고 도망을 쳐요. 이게 실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딱 그 꼴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팔아서 아버지가 이랬어라고 없는 말 지어냈다고 그랬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말하는 말을 듣고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 여러 차례 요셉이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거,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를 팔아서 거짓말로 요셉에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참 놀랍죠. 그리고는 드디어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찾아와요. 10명의 형들이. 이제 베냐민도 데리고 오니까 11명이 되겠죠. 형제들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막 절을 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직접 찾아와요. 생존을 위해서 대동단결해서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이거예요. 동생한테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 자기를 비하시키고 복종을 맹세하는 것을 봅니다. 형이고 뭐고 다 그 자존심 버리고 다 집어치워서 나 형 아니에요. 나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귀족 아닙니다. 다 신분 반납해버렸어요. 반납을. 그리고 다시 종으로 회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를 해요. 우리 내가 노예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 부동산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민주주의 반납해버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반납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거기는 먹고 죽은 귀신도 때깔도 좋더라. 거기 가면 부치도 있고 뭣도 있고 우리가 고기 가마 옆에서 죽은 게 낫지 어디 이렇게 광야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노예한테 누가 잘해줍니까? 근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차라리 그 독재자 밑에 들어가 가지고 내 인생을 의탁하고 싶다 이거예요. 거기는 독재자 밑에서는 불안하진 않거든요. 고통스럽긴 해도 자유를 포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자유가 두렵고 꿈이 두렵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두려운 거예요.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노예 근성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저주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위험과 악의 종노릇, 세상의 가치관의 종노릇, 욕망과 두려움의 종노릇, 염려의 종노릇 막 노예로 살아가요. 오늘 형제들을 보세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제대로 못 부르고 당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감히 아버지라고도 못하고 형제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볼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15절에 딱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십자가 자유를 경험해야 풍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정치인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연설을 해서 유명해졌죠. 세상을 바꿔버렸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더라도 자유를 반납하면 안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죽음이 올지라도 어떤 염려가 올지라도 삶이 무너질지라도 우리에게 자유를 반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 소중한 자유, 우리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되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래 좀 직업적으로 좀 낮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분들이었잖아요. 마태나 좀 세리로, 그래 또 마태도 욕먹으면서 매국노라고 살았지만 돈은 많았어요. 똑똑하고. 그래서 항상 그 패배감이나 노예의 이 근성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친구라 여기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예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노비 문서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말소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해방이에요. 8.15 해방보다 더 큰 해방입니다. 이것을 링컨은 은혜를 받고는 자기 나라에 있는 노예를 다 해방시켜버렸잖아요. 인간은 원래 주님 안에서 노예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예를 부려먹냐? 싹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자유를 반납했거든 십자가에서 되찾아오십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현대인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려울수록, 시대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끝으로 이 우리가 불안을 해소하려면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간곡한 평안의 당부를 들어야 됩니다. 간곡한 당부를 들어야 돼요. 성경은 간곡한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경책이 모서리에다가 빨간 색으로 칠해놨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편지다 이거예요. 요즘 이제 귀하기 때문에 금색, 은색으로 이렇게 칠하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간절한 편지예요. 요한 서신을 비롯해서 요한계시록 또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세요. 사실은 그 선지서들이 다 간절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의 편지예요. 막 심판,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겠다,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이 선지서들은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 내가 다 용서했다고 몇 번 말했는데도 와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아예 그냥 넙죽절하면서 종로도 타겠다고 하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종노릇을 하면서 세상에 종노릇을하고 살아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들을 용서하시고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괴롭히겠습니까?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형들은 죽이려고 작정하고 아예 그냥 모략을 해서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작품을 만드셨어요. 노예로 팔려간 뒤로도 얼마나 요셉이 고생합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를 건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제들은 해코지 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보십시오. 이것이 사단에게는 막 꽹가리치면서 야 우리가 이겼다. 근데 결정적으로 모든 걸 뒤엎어 버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단을 꾀를 뒤엎어 버리시고 사단을 패배케 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니까 44절까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하고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셨다고. 와,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썩을 거, 욕된 거, 약한 거, 육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십자가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스럽고 또 강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세상의 실패를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강과 담대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한 증거로 양육을 하겠다 이거예요. 놀랍죠. 오늘 앞서 이 예레미야를 보니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평강의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힘을 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해서 감동을 받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래서 21절에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변호자, 또 상담가 이런 뜻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어체가 달라야 됩니다. 간곡한 말로 들려야 돼요. 간곡한 말씀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마 주님께 갈 때까지 불안한 세상에서 살 겁니다. 그러나 불안에 의해서 내 삶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망가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흩어진다면 이것은 장애입니다. 이걸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곳에 염려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외쳐야 돼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유인이다 그런 거 말고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장애를, 불안을 극복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다고, 내 마음은 불안하지 않다고 억지로 말할 수도 없어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삶을 무너뜨린다면 이것을 십자가에 가져가서 항상 평강과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가운데 평강을 주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